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빌레몬 1장 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편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서는 일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치 거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원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의 글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살던 사람으로서 그런 신실한 신앙을 가진 1절에서 동역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네시모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훗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고 또한 그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종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으로 훌륭하게 양육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빌레몬의 돈과 귀중품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바울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익한 종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오네시모는 복음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오네시모의 문제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요청은 오네시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또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도록 부르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했던 도망자였고 또한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과거와 지금 무익함과 유익함을 대조하면서 그가 변화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뜻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당시 주인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노예들에게 흔히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빌레몬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렇게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새롭게 발견된 이러한 유용성, 유익함은 회심과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노예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진정한 순종과 봉사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심장 그리고 애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주로 자녀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미 바울의 일부와 같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무리 무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시편 113편 5절로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며 높은 곳에 앉으사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한 교제하며 연결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종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가치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허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는 신약 성경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빛과 같은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읽고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그 결정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새로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가 짊어져야 될 의무를 책임감 있게 짊어지도록 지금 바울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사는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를 체포할 경우 그 생사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짊어져야 될 일들을 짊어지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의 의무가 동시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과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될 오네시모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해야 될 빌레몬의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를 가르쳤고 내가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8절에서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구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변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빌레몬에게 너의 처사를 기다리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에 바울의 강요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레몬 자신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간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앞세워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그 어떤 것이든 자발성으로 진행되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기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자발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합하여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한일 뿐 강요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어떠한 사역들, 이 모든 섬김들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진행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인이 된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빌레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 입장에서 제자인 빌레몬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는 영적인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 평안을 얻어서 주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음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매우 파격적인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겸손함, 빌레몬의 사랑,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몸으로 섬기는 작은 행동,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처럼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로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